사사기 17장입니다. 17장에 미가라고 하는 한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이 미가는 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 미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인물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족속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그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오늘 17장에서 아주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 1100개가 그때 당시에 무슨 화폐 단위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은 1100개가 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가져갔느냐, 이게 왜 없어졌느냐, 이제 오락가락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은 1100개가 어느 정도의 금액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미가가 나중에 레위 족속 청년 하나를 불러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 집의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 부탁할 때에 제사장에게 우리 집에서 그러면 이렇게 당신을 대우하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사례를 준비해서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한 말이 10절에 나옵니다.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해마다 은 10개를 사례로 주겠노라.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레위 족속, 아론의 족속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직분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기 싫다고 해서 또 안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을 택하셔서 레위인 가운데에도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 되는 그런 직분을 맡겨 주셨고, 레위 족속 안에는 아론만 있는 것이 아니죠. 기타 다른 레위 족속들은 성전 예배의 제사장이 아닌 다른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성전 예배를 준비한다든가, 무슨 물품을 준비한다든가, 도구를 준비한다든가, 제사드릴 제물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성전을 지키는 일, 이 일들을 다 레위 족속이 맡아서 감당했습니다. 그 중에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제사장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아주 특별한 직분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 지금 사례를 하겠다. 그런데 미가가 이야기한 것이 1년에 은 10개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00이면, 은 1100이면 제사장이, 보통 제사장에게 제공되는 이런 사례를 생각을 우리가 한다면, 미가가 지금 언급한 그것이 그저 허드렛일 하는 이런 사람에 대한 사례는 아닐 것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100이면 몇 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까? 1년에 10개씩 주면 110년 일한 것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놓아야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죠.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분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왈가왈부하다가 아들 미가가 이게 저한테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여기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한 110년 일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그 정도 금액을 어떻게 실수로 잠깐 어디다 놨는데 그게 없어지고 안 보이고 못 찾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이 이게 내게 있습니다 해서 다시 갖다 주고, 그 어머니는 2절 끝에 보시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 1,100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더니 그 어머니가 내가 아들을 위해서 이 은으로 신상을 만들리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요, 3절에 보시면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러분들 좀 어떠십니까?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조금 세상 표현으로 헷갈리지 않습니까? 지금 신상을 부어 만드는데 또 신상을 새기는데 내가 이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신상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은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려면 나를 상징하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라.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구약성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읽으신 구약성경에 어디 하나에도 이것은 여호와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에 만들어서 걸어놓고 붙여놓고 달아놓고 성경에는 한 번도 그런 일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어떤 사람이 만든 형상에 의해서 상징으로 나타나고 상징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 온 세상에 호흡하는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예배할 것을 명령을 하셨는데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그 예배 장소에 이런 것을 붙여놔라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새로 만든다, 뭐 새긴다, 부어서 만든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았고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회의 가장 큰 상징이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해 볼 수가 있습니까? 모든 교회에 저 건물이 교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상징물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죠. 기독교의 상징물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보혈의 역사가 일어난 십자가. 그런데 이 십자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이런 조형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이렇게 걸어놓는 것이지 이 만들어진 십자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혼돈이 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화란 쪽에 네덜란드 쪽에 개혁교회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개혁교회는 처음에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별한 해입니다. 이제 10월 말에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좀 종교개혁주를 저희가 기억해서 지키려고 하는데요. 이 특별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되는데 그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처음에 마틴 루터가 시작을 하고 마틴 루터에게서부터 루터란 교회가 나중에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에게서 시작된 종교개혁의 정신이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독일의 북쪽에 있는 네덜란드로 들어가면서 네덜란드에서는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Reformed Church. 그런데 이 화란 개혁교회는 아주 지독한 그 개혁 정신을 가진 대단히 그 보수적인 이런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직후에 화란에 정착한, 네덜란드에 정착된 이 개혁교회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로마 천주교회 안에 한 1500년 이렇게 지내오면서 온갖 하나님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온갖 장식, 그림, 조각품, 무슨 벽화, 무슨 새긴 것, 부은 것, 깎은 것 해가지고 교회 안에 온갖 장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그 장식품에다 대고 기도를 하고, 그 장식품 걸어놓은 데를 순서를 밟아서 쭉 한 바퀴 돌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매일 진행이 됐습니다. 이 네덜란드 화란 개혁교회에서는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 안에 있는 우상이다, 이거는. 아니, 벽에 걸어놓은 조각품에 뭐가, 그 조각품이 왜 거룩하다고 착각을 하는가?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상징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 상징물이 금으로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그 상징물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 앞에 가서 그거 한번 만져봄으로써 거기서 무슨 은혜가 나오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 상징물을 무슨 자기 자신의 개인의 수호신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화란개혁교회는 이건 우상이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다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500년이 지난 지금도 화란개혁교회에 들어가 보면 뭐 벽이고 천장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얀 벽에 창문만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지독한 어떤 개혁 정신을 유지하고자 하는 개혁교회는요, 교회당 안에 십자가도 떼버렸어요. 이것도 잘못하면 우상된다. 그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믿고 우리가 순종하여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물건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본문에 보시면 이 은을 주어 가지고 지금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들고, 그러니까 뭐 조각품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면서 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룩한 하나님께 이 은을 드리리라. 말만 하나님 언급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어야지, 할 일은 내가 다 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해놓고 나중에 거기다가 하나님 자 붙인다고 해서 내가 한 행동이 거룩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 참 많이 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말, 원하는 행동 다 해놓고는 나중에 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가끔 보면 뭐 보통 사람도 안 하는 이런 행동, 그냥 뭐 정말 감정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뭐 아무 말이나 다 해놓고 아무 행동이나 다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찾는 거 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왜 믿나? 정말 하나님 믿는 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행동인가? 라고 의심이 든다. 저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얘기 몇 차례 들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 미가의 어머니가 한 그 일이 딱 그 일입니다. 귀신 딴지 만드는 데다가 은을 주어놓고 말은 내가 하나님께 이 은을 거룩하게 드리노라. 말을 거룩하게 한다고 해서 행동이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말을 거룩하게 하고 설명을 거룩하게 한다고 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드디어 그 어머니가 그 은장색에 기술자에게 은을 주어서 신상을 만들고 새기고 또 신상을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몇 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가져다가 미가의 집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신당이 있고 자기 집에 신상을 세워놓고는 자기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또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신당도 있고 신상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예배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귀신 딴지 모셔놓은 이런 그 무슨 사당 같은 곳입니다. 성황당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게 있으니까 그래도 네가 이거 좀 책임져서 누군가 책임 맡은 사람이 하나 나와야 집에 있는 이 신상 부은 것 새긴 것이 좀 그래도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좀 제사장 같은 거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신상을 부었어요. 신상을 새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느냐?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집안에 아들을 세워가지고 이거 신상이 있으니까 이거 관리하는 거 네가 맡아라. 그리고 그거를 맡아서 하려면 그래도 이름이 제사장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해라. 아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냐?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름만 여호와고 이름만 제사장입니다. 이름만 신당입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이게 사사기 시대의 사회 모습입니다. 현실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이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 나는 대로, 자기가 꿈꾸는 대로 다 한 겁니다. 그런데 다 해놓고 이름은 항상 하나님 이름을 팔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내가 이걸 드린다. 거룩한 하나님께 이걸 내가 바친다. 거룩한 하나님께 내가 헌신한다. 시간이 지났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미가가 지나가는 레위인 하나를 찾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거류할 곳을, 살 곳을 찾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미가가 젊은이에요. 젊은 레위인인데 그에게 나와 함께 거주하고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살해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레위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제사장이 됩니다. 집안 제사장이에요. 집안 제사장. 그렇게 해놓고 13절 한번 또 띄워주시죠. 13절에 보시면 미가가, 자 보세요, 신상이 새겨서 갖다 놨고요, 부어서 갖다 놨어요, 신당을 만들었어요, 아들을 제사장 세웠어요. 그런데 아마 세워놓고 마음 한 구석에 좀 찜찜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내 아들은 사실 제사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아들인데 레위 족속도 아니고 이거 내가 그냥 형식 갖추기 위해서, 격식 갖추기 위해서 세우긴 세웠지만 이게 좀 제대로 된 제사장이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부담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레위인 만나더니 이 사람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겁니다. 야, 이제 진짜 레위인이 왔으니까 우리 집에 좀 와서 우리 집 제사장이 좀 되어달라. 그래서 들어앉았어요. 그 청년이 들어가서 그 집에서 아주 해피했다, 만족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미가에게서 받는 어떤 대우, 그에 대한 사례, 그것이 보통 레위인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까지 들여놓고는 13절에 한번 소리내서 읽으시죠.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 생각에 이제 다 갖춘 거예요. 신상 깎고 붓고 신당 만들고 아들 제사장 세우고, 그런데 영 마음에 부담이 됐었는데 이제는 진짜 레위인까지 들어앉았으니, 다 갖췄으니 이제는 하나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자, 미가의 문제가 뭡니까? 미가는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해주신 율법의 모든 정신과 모든 내용을 철저하게 어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어겨놓고는 엉뚱하게도 마음에 있는 소원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게 복을 주시지 않고는 못 베기실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다 갖춰놓았기 때문에 라고 지금 혼자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뭐 다른 것 차치하더라도 가장 중심이 되는 구약 성경의 율법 10계명을 볼 수가 있죠. 10계명 제1조가 뭡니까, 여러분들? 10개 가운데 첫 번째 가장 먼저 나오는 것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게 제일 중요한 이런 정신이고 이런 가르침입니다. 10계명 1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조항이 그거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늘 위에 있는 것을 따서도 만들지 말고,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을 따서도, 이 세상 땅 위에 있는 것을 따서 만들지 말고, 그 어떤 형상으로도 너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마라. 정면으로 거절을 하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두 번째,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 아들로 제사장 세웠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관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레위 족속도 아닌 아들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레위 가운데 한 사람을 돈으로 사서 자기 집안 제사장을 세웠어요. 자기 전용 전담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 불러서 뭐 우리 집에 제사장도 있고 말이죠. 신상 다 있고 신당도 갖추어져 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원하는 거 있으면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성막에 가서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 당시에 성막보다 더 화려한 성막은 천막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천, 가죽, 그리고 직조물 이렇게 짜서 만든 것, 금실, 은실 여러 겹으로 여러 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천막을 크게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천막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천막보다 더 아름다운 천막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 천막은요 40년 광야에서 끌고 다니던 것이에요. 낡을 대로 낡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결코 그렇게 아름답기만 한 그런 게 아닙니다. 더 큰 천막이 없어서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천막이 아니라 건물이 없어서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는 순종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장소가 어디인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이 미가라고 하는 인물이 집에다가 성소를 해놓고요, 거기다가 은으로 만든 뭐 여러 가지 장신구를 달아놓고 마음 한구석에 그렇게 위로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40-50년 뭐 광야에서 끌고 다녔고, 지금 이 사사기 17장 정도가 되면 사사 시대가 여러분들 한 300여 년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년 이상 지난 상태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막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250년 된 천막입니다.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 천막보다는 미가 집에 세우는 성소가 더 깨끗하지 않겠어요? 더 화려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냐면 얼마나 깨끗하냐, 얼마나 크냐, 얼마나 뭐 비싼 게 걸려 있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의 순종, 그겁니다. 순종.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자꾸 실수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습니다. 이게 더 새 겁니다. 이게 더 큽니다. 이게 더 많습니다. 이게 더 비싼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없으셔서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걸 제일 기뻐하세요. 자, 제물은 성막에서만 드려야 하는데, 성소에서만 드려야 하는데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신당으로 사람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 집에 제사장까지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갖출 것 다 갖췄고 격식을 다 구비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에서 성경은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순종의 결과로 돌아오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어떤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에 철저하게 매여서 빠지는 것 없이 실수하는 것 없이 철저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그 규칙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건 많이 실수합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없다. 그 우리가 감사해서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평생 예배를 나는 빠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뭐 여러 법칙이 있고 규칙이 있죠. 그 규칙 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규칙을 다 철저하게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은혜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가 하는 행동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의 행동만 했어요. 모든 계명과 말씀을 철저하게 다 어겼습니다. 그래 놓고도 나는 이것도 갖췄고 저것도 준비했고 이것도 구비해 놓았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얻기에 합당하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건 마치 어떤 것과 같은 것이냐면요, 여러분들 한국의 여의도에 가시면 제일 유명한 건물이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제일 유명한 건물이 뭐죠? 뭐죠?
국제증권입니까? 국회의사당이죠. 예, 한국의 입법부의 산실, 국회의사당. 그 국회의사당이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국회의사당인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캐나다에도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고 국회가 미국에도 상원, 하원 그래도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카나다, 영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세 나라 그 나라의 국회의사당 그 회의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회의사당이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사이즈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이런 그 장의자, 긴 의자에 다닥다닥 붙어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여당, 이쪽에 야당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나와서 이제 서로 이렇게 논쟁하고 이렇게 하고 이 앞에 이제 국회 의장이 서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한국은 들어가면 무슨 장충체관 같아요. 국회의사당이 그냥 천장이 높고 대단한 조명 이렇게 돼 있고 전부 이렇게 단독 테이블 거기 마이크 다 하나씩 달렸고 그다음에 그 앞에 컴퓨터 화면 다 초현대 크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안에 장비 시설 초현대 아마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장비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아시아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이 제일 크다. 그때 당시에 지었을 당시에서부터 그렇게 선전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국회의사당 크면 그 나라는 정치를 잘하는 것입니까? 우리 한국 국회의사당처럼 모든 걸 다 갖추어 놓은 이런 국회의사당이 세계에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국회의사당처럼 코미디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의사당도 세상에 없습니다. 어떨 때는 주먹질도 하고 어떨 때는 안에서 문을 잠그고 밖에서 막 망치를 들고 문을 뜯고 말이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국회의사당 잘 갖춰놓는다고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자동으로 도래하는 것입니까? 이 착각이 우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드는 착각입니다. 가방 크면 공부 잘하는 것입니까? 가방을 비싼 가방 들고 다니면 그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국민학교 때 부러웠던 게 있어요. 제 기억에. 그게 뭐냐면요. 노란 그때는 다 이제 연필 깎아서 쓰던 때입니다. 그런데 옆에 친구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부터 노란 연필을 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연필은 잘 안 부러져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놀이거리가 없었냐면 학교에서 애들이 쉬는 시간에 하는 놀이 중에 연필 뿌려먹기 시합이 있었어요. 연필 깎아가지고 기억나시죠? 백원사님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지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연필 깎아가지고 남자애들 얘기입니다. 지금 그 연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연필 심을 대가지고 서로 당겨서 딱딱한 심이 이기는 거예요. 그거 이겨서 뭐 하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 부러뜨리면 으쓱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필 부러뜨리기 시합에 1등 하는 연필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미제 연필입니다. 페인트가 노랗게 칠해져 있었어요. 국산 연필은 이건 연탄을 찍어서 만든 건지 왜 이렇게 잘 부러지는지요. 그 갖다 대기만 하면 그 앞에 뚝뚝 부러지는 거예요. 그게 참 부러웠어요, 저는. 제가 국산 A형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는 쓰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한국에서 만든 그런 제품만 이렇게 어릴 때 써봤기 때문에 이 미제 연필 가지고 다니는 애들 참 좋겠다. 부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연필이 미제면
공부가 제대로 잘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당 크고 파킹장 넓으면 그 교회가 재고시를 하는 교회가 저절로 되느냐? 그건 아니죠. 예산이 많으면 그 예산 가지고 사람들을 크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가능성은 있죠. 근데 그게 가능해지려면 사람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 달라져야 그게 가능한 것이지, 예산이 많아진다고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거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이냐? 법칙 지키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는 것, 그게 순종이죠. 성공이 뭐냐? 무엇도 갖춰놓고 무엇도 마련해놓고 무엇도 걸어놓고 무엇도 구입해놓고 다 마련했다고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계속 당신이 원하는 걸 가지면 성공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미가가 저질렀던 실수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만 행하면서 갖출 건 다 갖췄어요. 목록에 다 갖출 건 다 갖췄어요. 그것만 다 갖춰놓으면 자기는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착각 속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미가는요, 혼자 자기가 다 하려고 했어요. 이게 현대인들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현대인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인가요? 그때 한국의 가장 큰 기업의 총수 가운데 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이 대통령으로 출마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랬죠? 기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청와대에서 오라고 그러는데 가보면은 아무개 기업은 200억 내라, 150억 내라, 계속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전두환 씨가 대통령 하던 때입니다. 참 이 비극적인 역사예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업 총수를 다 불러서 당신 100억 내시오, 120억 내시오, 50억 내시오, 다 이렇게 분담을 시켜주는데, 몇 월 며칠까지 돈을 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내겠죠, 얼마를 돈을 보내는데, 그게 다 이제 비자금이고, 그 비자금 가지고 양심을 사고 원칙을 사고 자유를 사고, 그래서 나라가 썩는 이런 일들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을 낸 회사도 있고 90억을 낸 회사도 있고 하면, 그 다음에 또 청와대에서 오라 해서 가면요, 돈 낸 순서로 자리가 바뀐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유치하고 치사하고 더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면 갔다 와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걔들 얼마 내는지 알아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더 많이 내면 그 다음 미팅에는 또 자리가 또 바뀌는 거예요. 이거 하다 보니까, 아니 이 돈 모으면 나도 대통령 선거하겠다, 그 내가 하고 말지 뭐하러 내가 돈 줘가면서 이미 수모를 당하냐, 그래가지고 대통령 나온 거죠. 지금은 그 아들 중에 한 분이 또 이제나 저제나 그러고 기회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업이 점점 더 커지면요, 돈이 점점 더 많아지면 기업이 나라가 되려고 하는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한국에서 우리가 그 예를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돈이 점점 많아지고 벌어들이는 돈이 점점 많아지고 그 나라에 세금 나는 게 점점 많아지다 보면
기업이 착각하는 거예요. 나 없으면 이 나라가 흔들린다. 그걸 또 인정을 해주거든요. 당신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다. 당신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 칭찬 들으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나라다 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독일에는요 대기업 방지법이 있습니다. 헌법으로. 그 어떤 법이냐면 기업이 점점 돈을 많이 벌어서 커지잖아요. 그럼 한국 같으면 예를 들어서 삼성 하면 삼성은요 지금 항공기 만드는 것 관여하고 있고요. 우주에 떠 있는 인공위성 만드는 일에도 관여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연구 중에 있습니다. 최첨단의 과학 이런 분야에 다 진출해 있어요. 근데 삼성은 동시에 새우젓 장사도 합니다. 동네 빵집도 삼성에서 해요. 아이스크림 장사도 해요. 음식 장사도 해요. 식당 장사도 해요. 그 최첨단의 회사가 왜 새우젓까지 팔아가며 이 궁색한 일을 하는가? 돈이 되기 때문에. 그 기업은 돈만 되면 한국은 뭐든지 합니다. 체면도 없고 무슨 뭐 원칙도 없어요. 아무거나 다 합니다. 그렇게 확장하다 보니까 한 회사에서 안 하는 게 없어요. 업종이 100가지, 1000가지가 넘습니다. 독일은요, 대기업 방지법이 어떤 내용이냐면 기업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어느 정도 인원, 어느 정도 매출이 되면 그 이상 확장을 못하게 법으로 막아놨어요. 그러면 분리를 해가지고 다른 회사를 차려야 돼요. 그게 무슨 뭐 삼성을 다른 회사 세우면서 삼상으로 이렇게 세우고 우리는 다른 회사다. 그렇게 하는 건 안 통하고 이건 완전히 분립된 회사로 다른 회사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는가? 기업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 기업이 어느 날 우리가 나라야. 그러니까 나라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아예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한국은 뭐 다 대기업에 몰아주는 이런 판인데요. 이게 세상이 가지는 착각입니다. 교회가 점점 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이건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점점 커지면 개교회가 성전을 뭐 2번, 3번 이렇게 건축을 하고 확장을 하고 사람들이 몇만 명 모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기도원, 뭐 훈련원, 이제 이런 시설 갖추기 시작하고 거기서 더 커지면요. 대형 교회는 학교에 진출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서 규모가 더 커지면요. 반드시 시작하는 게 뭐냐면 방송사, 신문사를 접수를 합니다. 만들든지. 그렇게 다 잡은 거죠. 교육, 언론, 그리고 무슨 선교 무슨 협회라든가 무슨 선교회라든가 해가지고 교회 이외에 병행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점점 커지면 교회가 교단이 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뭐 우리 교회가 교단에서 제일 큰데 뭐 우리 교회가 교단에 공헌하는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제일 큰데 우리 말 들어야지. 우리 빠지고 뭘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되면 교회가 교단 노릇을 하려고 해요. 회사가 나라 노릇 하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유혹에 빠진다 이 말씀이에요. 한 개인이 교회의 어떤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건 우리가 다 스스로 경계하고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개인이 헌금도 점점 많이 하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한다. 제일 오래 이 교회에서 생활했다. 제일 중직을 맡아서 봉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반복이 되다 보면 개인이
교회가 되려고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좌로 우로 흔들려고 하는 이런 유혹에 빠지게 돼요. 미가가 딱 그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 자기가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랬어요. 미가는 자기가 교회가 되려고 했고요, 자기가 이스라엘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 놓고는 마지막 절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리라. 불행하게도 착각이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할 부분, 그게 뭐냐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착각에 빠져서 지금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걸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신이 나서 뛰어다니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가처럼 다 차려놓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대단히 단순해 보이는 이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새기시기 바라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자리를 찾아 다시 그 순종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